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화덕의 채를 하늘에 날려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고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는 바로 왕에게 다시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예 이제 생략을 하시고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덕에 있는 재를, 화덕은 빵을 굽는 화덕을 말합니다. 화덕에 있는 재를 가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들어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날려라. 날리면 그것이 날아가서 티끌이 돼서 사람들에게 붙고 짐승들에게 붙어서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5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짐승들이 병이 들어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의 몸에도 이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들이 죽는 재앙에서 살아남은 짐승들이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악성 종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짐승들이 악성 종기가 나서 나 있다고 하는 것은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악성 종기가 나서 어느 정도 심하냐면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요술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요술사들조차 종기 때문에 몸이 아파가지고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왕이 호출할 거 아니에요. 다시 요술사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급박한 호출을 받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종기가 얼마나 고통을 주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우리 몸에 그 종기가 나면은, 큰 종기가 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종기가 고통을 주는데, 그 정도로 사람도 활동을 못하고 짐승들도 활동을 못하니 애굽의 경제가 멈추게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성 종기가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여전히 거절합니다. 이번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재앙이 절반을 넘어서 진행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훈련시키시는구나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꾸 행할 때마다 거절이 되고 마음이 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꾸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신 것을 두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와서 이 재앙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의 재앙은 경제적 손실과 아울러서 신체적 고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강, 땅,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은 다 환경이죠. 환경인데 먼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짐승 재앙이죠. 짐승은 그 농사도 짓고 경제 활동을 다 하는 도구였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손실이 나는 거예요. 죽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죠. 세 번째는 신체적 손실입니다. 신체적 측면의 손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악성 종기는
바로 사람들의 이제 몸에 붙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몸이 고통스러우면은 이제 더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지는데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손실과 아울러서 신체적 손실이 두 가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신체로 발전하는 징계의 흐름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오면 좀 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죠. 그때 빨리 돌아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몸을 치신다고, 하나님께서 몸을 치신다. 그러면 더 빨리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재앙이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은 생명까지도 이제 앗아가는 것이죠.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바로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가치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나타나는 결과, 나타나는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우선을 두지 말고 우선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거기에 내가 중심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내가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중요한 그 중심을 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체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발전적으로 우리한테 눈을 들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면, 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신다면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경제적 손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신체적 손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에 더 가치를 두고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